7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7월 한 달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과 어려움은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됨으로써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전문가, 권위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무시하고 사기꾼의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유다의 왕들과 또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그 예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한마디로 유다가 심판당할 거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받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에 있어 예루살렘이 망한다, 성전이 심판받고 회파된다, 이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매국노 중의 매국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불패론, 소위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이 불패론은 심각한 타격을 이미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때 왕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미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성전의 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갔고요,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미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 아니라 이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으로 가게 된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고 성전은 회파되고 완전히 그래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성전 기물들이 이미 도난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항복해야만 삽니다. 그래서 목에 멍에를 걸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말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게 12절인데요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멍에를 목에 매라는 것은 따르라는 겁니다. 항복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게 살 길이다,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잘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잘 살펴보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게 살 길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섬기면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달가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은 애굽 편에 붙어가지고 바벨론에게 좀 대항해 보려고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제 얘기해 보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미를 할 거냐, 친중을 할 거냐, 모양새로 따지면 그런 모양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애굽과 바벨론 중 어느 나라가 더 선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한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그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셨죠. 어제 본문인 27장 5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함께 가는 패키지 같은 겁니다. 땅과 사람과 짐승들을 내가 만들었고 줬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린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여기서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겁니다. 옳다라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느부갓네살 왕이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적합합니까? 그가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순종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옳게 보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끌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벨론으로 왕과 귀족들이 이미 끌려갔지만,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그들은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속히 돌아온다라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말이에요. 속히 망하고 다 돌아오게 될 거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다 되돌려오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될까 봐 그래서 울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전해라 하시니 너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고,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17절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너무나 답답한 거죠. 왜 망하고자 하느냐, 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결국은 왕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할 만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떠하겠습니까? 멸망일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희망적인 말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그러한 낙관론은 너무나 허망하고 위험한 거죠. 특히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졌을 때, 내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도 않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죠. 분별력을 잃게 되면 내 욕망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종속되고 맙니다. 그게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욕망의 소리에 완전히 매여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위 있게 보이는 그런 말들에 내가 완전히 매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고 마음이 혹해서 그 말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가운데서도 회복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을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놓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기간을 지난 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짧은 기간에 2년 안에 회복되리라.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2년 본다, 이런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은 사실 살펴보기가 좀 딱딱한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죠. 내게 너무나 아프고 찌르는 그런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우리는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참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월 새벽기도 11절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겸손히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광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말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들에, 아버지 세상의 말들에 두려움과 욕망의 소리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올 한 해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방식, 인간의 노력,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리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낭망치 아니하며 주님께 맡겨드린 우리 삶이 되고 주여 인도하여